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이 다하여가는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골고다의 십자가가 더욱더 선명하게 다가오는 이 아침입니다. 저 십자가에서 흐르는 피는 그 누구도 아닌 나의 죄를 속량하신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보혈을 지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창조주이시며 만유의 주제이시며 구원자가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만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에게는 구원의 은총과 넘치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교동문 128번 사순절 5번째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128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렸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우리 찬송가 9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심,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은혜를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정하여 주시고 아무런 공로 없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간직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더욱더 정결해지며 더욱더 순결해지며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고난에 동참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월은
우리 성민교회 가운데 제 수요일을 통하여서 은혜를 주시고 성지순례를 통하여서 말씀의 현장을 보게 하셔서 또한 부흥사경회를 통해 말씀의 깊은 은혜를 내리게 하시고 70세 이상 나들이로 함께 즐거워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4월 한 달도 우리 성민교회의 모든 일정들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진행되는 대신방과 사업장 신방을 통하여서 가정이 일어나고 사업장이 부흥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훈련학교와 하사품, 전도 집중훈련, 중보 기도훈련학교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새 학기가 시작되게 해 주셔서 하나님 이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를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활절 새생명 축제와 또한 칸타타와 교회 창립 기념주의를 통하여서 우리 성민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구하기는 우리 성민교회 다음 세대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다음 세대 영유아 유치부에서부터 어린이부, 청소년부, 우리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여 세상 가운데로 파송하는 귀한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민교회 다음 세대가 더욱더 부흥하여서 대한민국 가운데 소문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나안 찬양대를 통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을 흠량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찬양을 통하여서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이 땅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그대로 살아나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09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가나안 찬양대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것
오늘은 심은 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진리가 참 많이 있는데 진리 중에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오기까지 수천 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떠한 고전이나 고문서보다도 가장 오래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부정되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책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압축하면 어떤 내용이 될까? 성경 66권을 줄여서 1189장의 말씀을 줄이면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띄워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게 성경의 요약이에요. 심은 대로 거둔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만물을 창조로 심으셨어요.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심으시고 마침내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순종으로 심어서 복으로 거둬요. 불순종으로 심으면 화로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으로 거두고 믿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 심판으로 거둘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세상 모든 순리가 다 그렇습니다. 콩 심은 데는 콩이 나고요, 팥 심은 데는 팥이 나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모든 만물의 순리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만물의 순리를 거스리려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 인간만은 콩을 심었는데 팥을 거두기를 원해요. 심지 않은 것을 거두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원칙은 선명하거든요. 어둠을 심고 빛을 거둘 수가 없고요, 죽음을 심었는데 생명을 거둘 수가 없어요. 혐오를 심었는데 긍휼을 거둘 수가 없고요, 배제를 심었는데 하나됨을 거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나 선명한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고 진리예요. 그런데도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생각하나? 나는 예외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예외야. 나는 남보다 조금 욕심으로 심어도, 나는 이기심으로 심어도, 나는 내 맘대로 심어도 하나님이 내게 좋은 걸 줘야지 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들 아닌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지, 그래야 은혜지. 마치 공부는 하나도 안 한 학생이 나는 100점 맞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 그것을 뭐라고 부르죠? 망상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망상에 빠져 있어요. 심어야 할 것을 심지 않으면서 나만을 위한 이기심과 욕심과 탐욕과 오만으로 심으면서 열매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복으로 거두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항상 자기를 돌아봐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매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 말씀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에 나와 있습니다. 이 예배는 어떤 자리죠? 이 예배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자리예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이나 우리 눈에 보이는 명예나 성공보다 그분에게 더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믿음을 심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심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 않은 데서 거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심지 않은 것을 거둘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변에 선 사람들은 다 알아요. 나만 몰라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저렇게 살다가 큰일 나는데, 저렇게 하다가 더 무너지는데, 저 안 되는데 다 알아요. 그런데 그거를 자기만 부인하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아닐 거야. 나는 잘 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살아도 될 거야. 이렇게 해도 괜찮을 거야 라고 나 혼자만 오해하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대로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만 우리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여러분, 이건 남이 속이는 게 아니에요. 남들은 다 걱정해요. 야, 저러다가는 저거 잘못될 거야. 그래서 얘기도 해줘요. 그러면 안 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허황된 것 쫓다가 큰일 나 라고 사람들은 옆에서 계속 경고하고 이야기해 주는데요, 이거를 자기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아니야, 난 괜찮을 거야. 난 아무 문제 없을 거야.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최면을 거는 거죠. 실제로 심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난 다 거둘 수 있어. 나는 많이 거둘 거야. 남보다 더 많이 거둘 거야 라고 착각하며 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게 오늘날 이 시대의 메시지예요. 현대사회의 메시지는 네가 제일 중요해, 네 기분이 중요해, 네가 좋으면 되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야, 열심히 안 살면 어때? 너는 대단한 존재니까 괜찮아 라고 우리에게 허황된 바람을 심어주는 이 시대의 메시지가 있다니까요. 야, 하나님 뭐하러 믿어? 네가 신이야 라고 말하면서 네 기분이 중요하고 너의 만족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 여러분, 이 자체가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으려고 하는 이 시대의 메시지는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속이면 안 돼요.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으로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스스로 속이지 말라. 스스로 나는 아니야, 나는 예외일 거야, 나는 다 잘 될 거야 라고 속이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여러분, 기준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세상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세상의 창조주도 섭리자도 내가 아니에요. 완성자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세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나는 악을 심었는데 선을 거둘 수가 없어요. 나는 욕심을 심었는데 거기서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몇 년 전의 일입니다. 저희 집사람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받아보니까 대형 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나오다가 이 카트를 끄는데 카트가 가끔 이 바퀴가 잘 안 굴러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방향을 트는데 잘못 틀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옆에 있는 차에 살짝 닿았어요. 자, 그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차주랑 눈이 마주쳤겠죠? 그래서 인사를 이렇게 꼬박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차를 내렸어요. 내려서 노발대발 하는 거예요. 노발대발하면서 이게 뭐 하는 거냐 그러면서 막 차가 막 망가지지 않았냐, 차를 수리해내라, 뭐 보험 처리를 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차랑 부딪히면 보험이 되는데 카트랑 부딪히면 보험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런 거예요. 이게 뭐 차가 주행중에 부딪힌 건 또 아니고 카트가 가서 닿은 건데, 그런데 그 민서가 그때 사진을 찍어서 보내줬어요. 이 부딪혔다고 주장하는 그 부분을 찍어서 보내줬는데 보니까 어디를 부딪혔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전부 기스야. 차 범버가 전부 기스라 이건 뭐 어디를 오늘 부딪힌 건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온통 움푹 패이고 찢기고 막 차가 거의 막 너무너무 정말 문제가 많은 차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을까요? 네, 보험 처리를 다 해줬습니다. 이게 운전자 보험이 안 돼서 일상생활 뭐 피해 보상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해서 보상을 다 해주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끝나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막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아니 CCTV가 요즘 다 있는데 그걸 보면 다 밝혀질 텐데 거기 직원한테 얘기하고 보험사 부르고 해결하면 되는데 그걸 왜 다 물어줬냐라고 했더니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하나였어요. 여보, 내 옆에 민서가 있는데 얘가 다 보고 있는데 이 아이가 살아가면서 이거 오늘 본 게 이 아이에게 남을 텐데 다 보상을 해주는 게 맞지 않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렇겠죠. 부모가 아무리 실수를 했더라도 내가 잘못해서 남에게 피해를 끼쳤으면
그 사람이 만족할 때까지 보상을 해주는 게 맞다. 내가 억울한 마음이 들지라도 그 사람에게 충분한 배상을 하는 게 맞다는 걸 보여줘야만 하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부모의 자세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 아내가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마음 아픈 게 있었어요. 뭐냐면 그 차주 여자분의 옆자리에 누가 있었나? 중학생 남자아이가 타고 있었어요. 그 아들은 그날 뭘 봤을까? 그 엄마는 그날 집에 가면서 아들한테 뭐라고 했을까? 얘야, 우리 차 다 고칠 수 있다? 얘야, 차는 내 돈 주고 고치는 게 아니야. 차는 열심히 긁다가 누가 한번 운전과 부딪히면 다 뒤집어 씌우면 돼. 그렇게 하면 우리 인생은 정말 편안하게 살 수 있다? 라고 말해주지 않았을까? 저는 그 아이의 미래가 걱정되는 거예요. 엄마의 마음으로 심은, 엄마의 욕심으로 심은 그 한 번의 사건이 그 아이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줄까? 제가 그 생각이 왜 났냐면 지난주에 한 기사를 보게 됐는데 어떤 기사였냐면 어떤 사장님이 너무 억울해서 막 미치는 거예요. 음식을 분명히 열심히 잘 해서 배달을 갔는데 먹은 사람이 전화가 왔네요. 실이 들어있다고. 그러니까 실이 들어있으니까 이거 환불해달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환불 다 해줬죠. 그런데 해주고 나서 보니까 뭐가 찜찜해. 기억해 보니까 몇 년 전에 자기가 창업하기 전에 종업원으로 있을 때 똑같은 경우를 겪은 거예요. 그래서 기록을 찾아보니까 같은 집이에요. 같은 번호예요. 나왔다는 실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억울한데 이걸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나온 걸 어떻게 나왔다는데 그래서 이거를 억울해서 자기 그 자영업자 카페에 올렸네요. 그랬더니 카페에서 무려 20명의 사장님들이 나도 당했다. 똑같이 당했다. 그 집이다. 라고 한 거예요. 그 집이다. 번호는 두 가지였는데 20대 초반의 남녀가 같이 살아요. 그러니까 번갈아 가며 전화를 해서 그 음식을 시켰는데 너무 화가 나니까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 하던데 아니라고 우리는 실제로 실이 나왔다고. 그래서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경찰이 조사를 했더니 무려 60명 이상의 사장님들이 똑같이 당했어요. 색은 다르고 질감은 다른데 전부 실이에요. 창의력이 떨어져 얘네들이. 그래서 지금 60명의 사장님들이 공동으로 고발을 넣었어요. 자, 그런데 그 먹은 음식들을 보니까 피자, 치킨부터 설렁탕, 닭도리탕, 마라탕, 디저트까지 너무너무 다양하게 먹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20대 초반의 남녀가 서로 오빠 오늘은 내가 오빠 맛있는 거 사줄게. 실 나왔다 그러면 돼. 내일은 오빠가 한번 해.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번갈아 가면서 그걸 했다는 거잖아요. 밝혀진 것만 60건이면 아마 이 둘은 내내 그러고 살았다는 얘기죠. 여기서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겠습니까? 누가 그걸 심었느냐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누가 이러한 편법을, 이 잘못을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나만 편히 누리면 된다는 걸 누가 심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바로 우리의 이야기고 바로 나의 이야기고 그것이 바로 우리 부모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자녀들한테 더 좋은 걸 물려주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얼마나 열심히 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고 과외하고 그런데 그 많은 걸 다 해도 오늘 우리의 말과 행동이 아이들에게 심겨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왜 모르고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분명히 심은 대로 거둘진데 우리는 과연 이 아이들에게 어떠한 신앙을 물려주고 있습니까? 과연 어떠한 삶을 물려주고 있습니까? 어떠한 생각을 물려주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 두 번째 포인트는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잘 심어야 잘 거둔다는 거예요. 잘 심어야 잘 거둘 수 있어요. 잘못 심었는데 잘 거둘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잘 심어야 잘 거두는데 그러면 잘 심는다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유통기한입니다. 유통기한이 있어요. 심는 것마다 이게 1년짜리가 있고요. 이게 10년짜리가 있고요. 이게 100년짜리가 있고요. 아니 영생으로 가는 유통기한이 무한대인 것이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심어야 되는지 성경은 오늘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좋은 것을 심고 좋은 집을 살고 좋은 것들을 많이 모은다 할지라도 나의 육체 70년, 80년, 기껏해야 90년, 100년짜리를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도 못 가져가요. 이 땅에 다 그냥 썩고 끝나요. 여러분, 그러고 말 거냐? 이 땅에 썩어 없어질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야망을 심으며 살 거냐? 아니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영생을 거둘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성령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매번 머뭇거리는 거예요. 이거 해도 되나?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니야? 남들은 저렇게 일요일 아침마다 놀러 가는데, 남들은 저렇게 해외에 다니고 저렇게 골프 치러 다니고 식구들이랑 좋은 데 다니는데 나만 혼자 예배당 나와서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니까요. 왜요?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고 성령님이 안 보이니까 내가 믿음으로 심는 것에 대한 때로는 회의가, 때로는 우리에게 갈등이 왜 없겠습니까? 게다가 우리 집이 다 믿으면 괜찮아요. 부부가 서로 안 믿거나 자녀가 믿지 않거나 부모님 믿지 않을 때 우리는 얼마나 많은 갈등 가운데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둘 뿐이다. 유통기한이 짧아요. 그거 대단해 보이지만 아무리 굉장해 보여도 여러분 그것을 얻고 나서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처음 한 번은 좋죠. 일주일 가나요? 열흘 가나요? 1년 가나요? 아니요. 몇 년 가는 즐거움을 우리는 잘 얻을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때, 내가 하나님을 높이로 작정할 때,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 앞에 헌신할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 유통기한이 없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원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자녀한테 무엇을 물려줄지를 여러분 지금 결정하셔야 돼요. 마지막 죽을 때 그때는 못 정해요. 그때 유언하고 뭐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정해야 돼요. 지금 정해서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이 땅에서 살다가 누리다 끝나는 것을 넘겨주고 갈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자녀가 내가 이 땅을 떠난 뒤에도 이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영원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믿음의 자녀가 될 것인가?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오늘 결정하고 그것을 물려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오늘의 핵심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반드시 거둔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반드시 거둬요. 반드시 거둡니다. 여러분,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반드시 거둔다는 말은, 하나는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죠.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반드시 거둔다. 너 똑바로 살아. 라고 하는 말씀도 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이것은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성령을 위하여 심을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심은 대로 우리에게 거두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9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심대로 거둔다. 그러니까 심기를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심었는데 지금 볼 때는 싹도 안 나고 지금 볼 때는 아무 변화가 없고 계속해서 비료만 주고 햇빛만 쬐고 물만 주는 것 같이 보이지? 아니,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으면, 지금 보이는 게 없다고 해서, 지금 돈이 생기지 않고 지금 건강이 회복되지 않는다고 해서 너희가 낙심하지 않으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선을 행하는데 왜 낙심이 되죠?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예배하고 나서 집에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아니면 과속으로 딱 찔러다가 날라왔어요. 그럼 우리 뭐라고 생각하죠? 이런 놈의 교회 다시는 가나 보자. 교회 갔다 왔는데 집에 갔더니 난장판이에요. 애들이 그냥 다 뭐 먹고 치우지도 않고 설거지도 안 해놓고 집안도 엉망진창이고 얼마나 화가 나요. 나는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고 왔는데 집이 왜 이 모양이지?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낙심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심는 건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심는 것은 하나님이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주님이 보라, 내가 여기 네가 심은 것들을 지금 아름답게 누리고 있다. 네가 심은 그 예배의 은혜를 내가 영광을 받았고, 네가 누렸던 네가 심은 복음의 수많은 씨앗들이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다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갚아주실 그 날이 우리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렸다고 병이 막 낫고, 예배 드렸다고 승진을 막 하고, 예배 드렸다고 계약이 막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의 것들로 답을 주시지 않아요. 왜요? 우리가 그걸 심은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영광을 심었기 때문에, 하나님 복음을 심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에 그것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는 영혼의 구원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해요. 그러니까 그 천하보다 귀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은 그 영혼이 변화되는 것으로 우리 삶에 가장 큰 상급을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낙심하면 안 돼요. 낙심하면 안 돼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셨는데 그 때는 언제입니까? 그게 때가 언제예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헬라어로 시간이라는 말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크로노스고요. 크로노스는 째깍 시간이 가는 게 크로노스예요. 오늘 몇 시 몇 분, 크로노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때는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는 뭐냐? 이것은 자연적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해 들어오시는 시간이에요. 영원 속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시간으로 개입해 들어오셔서 바로 그 때가 참해 할 때가 카이로스예요. 즉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때에 거둘 것이다. 그런데 반드시 거둔다는 거예요. 반드시 거둔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태신자를 정하고 그 부분들의 이름을 현수막으로 걸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분들 위해 초청장을 지난주 발송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자꾸만 그만두고 싶어요. 그냥 안 심고 싶어요. 여기까지만 하면 딱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나? 아니,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심어. 그러면 내가 나의 때에 반드시 거두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선물을 준비했는데, 나가면서 여러분 선물을 받아가세요. 이거를 여러분 초청한 태진자들에게 전해주면 좋겠는데, 이게 뭐냐면 비타민 30포를 넣었어요. 색깔 너무 이쁘지 않아요? 에르메스 색깔. 네, 이 선물을 저희가 준비했는데 태신자들한테 이걸 전해주면서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를 심었습니다. 사랑을 심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대하며 심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때가 이번 부활절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 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알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거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 이렇게 태신자를 저에게 내주시면 번호를 저장해요. 뭐 20년 부활절 이런 식으로 제가 저장을 해요. 22년 부활절 저장하는데, 그분들이 언제 오시나 20년 부활절에 오시는 게 아니에요. 이름은 적고 기도는 했는데 어때 보면 24년도 새신자가 와. 근데 그 24년 새신자를 제가 이름을 넣다 보면 이미 있는 번호예요. 뭐지 보면 20년 부활절인 경우들이 있어요. 4년 만에 온 거예요. 어떤 때는 19년 부활절인 경우도 있어요. 6년 만에 온 거예요. 어떤 때는 더 오래된 경우도 있어요. 저는 매년 깨닫습니다. 우리가 작정한 대로 하나님 일하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때가 있고 그 일을 위하여 힘는 자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에 아무리 커 보이고 대단해 보여도 여러분 그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제가 부산에 왔을 때 부산에 가장 대단해 보이는 집안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국회 부의장을 지내시고 어머니는 이사장에, 형님은 총장에, 아들은 국회의원이에요. 게다가 그 아들은 연예인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다 가진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엄청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가정이 지난주에 몰락하는 것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봤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 대단해 보여도, 엄청나 보여도 아니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오늘 내가 무엇을 심느냐. 여러분 우리가 오늘 돈과 명예가 아닌 세상이 떵떵거리며 세상이 부러워하는 것이 아닌 한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심기를 원합니다. 그 선한 것을 심을 때에 하나님께서 영생으로 갚아주시고 하나님의 그 영혼을 변화시켜 주셔서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거룩한 열매로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뭘 바라봐야 될까요? 아무리 말해도 들어먹지 않는 내 아들놈을 떠올리면 기도가 안 나올걸요. 왜 우리 남편은 교회 얘기만 하면 그렇게 사람이 달라지나. 교회만 오면 참 좋은 사람인데 그 남편 얼굴 떠올리면 기도가 안 나옵니다. 내 직장 동료, 야 내가 또 아쉬운 소리 해야 되나 생각하면요 기도가 안 나와요. 누굴 바라봐야 될까요? 우리에게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 영생을 위하여 심으면 영생의 구원으로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오늘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그래 내가 너의 기도를 받았다, 내가 너의 그 간절한 마음을 받았다, 내가 너에게 온전하게 갚아주리라. 주님께서 거두시게 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보여야 될지 잘 모릅니다. 우리는 심는다고 심는데 기껏해야 이 땅에서의 못난 것들만 심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 온전히 거두기를 원합니다. 주여 온전히 거두기를 원합니다. 주여 영생의 귀한 선물을 거두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데 주여 우리의 대신자들, 우리가 작정한 그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구원이 그 영혼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심어도 바르게 심고 영생을 심어 은혜를 거두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심는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면서도 나는 잘못 심고도 좋은 것을 거두고자 하는 잘못된 욕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는 아닐 거야, 나는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며 오해와 착각과 망상 속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심되 바르게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을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위한 선한 일을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무엇을 물려줘야 될지를 바르게 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을 심고 하나님을 심고 거룩함을 심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을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 태신자들에게 이번 주 선물을 전하며 우리의 믿음을 심을 때에 그 심은 모든 기도와 간구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거두어지는 추수의 은혜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번 주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비록 선을 행함에 있어서 낙심할 때도 있지만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둘 줄로 믿사오니 반드시 거두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9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에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뚜르 다니시며 일금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에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에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최만열, 정묘희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염정범, 김민자 집사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입니다. 신윤경, 최용순 집사님 감사원금, 김경란 집사님 하나님 날 사랑하신 감사합니다. 한아름 집사님 지금까지 위드학원과 함께해 주신 은혜와 사랑이 감사합니다. 한 생명을 향한 하나님 마음을 심는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권주은 성도님 감사원금 드렸습니다. 김유근 집사님 사업장 신방에 감사드리며 심은대로 거두는 사업장이 되길 소망합니다. 임주성 하현주 집사님 감사원금, 남성희 집사님 감사원금, 이태길 강민혜 집사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잘 심어서 잘 거두는 신실한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송재호 장로님, 정차숙 권사님 예배합니다. 영광을 받으소서. 이성은 목사님, 박경화 사모님, 라미 가정, 이은미, 이희윤 집사님 가정, 은혜 가운데 하림이의 수술 퇴원 회복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홍택찬 집사님, 오윤정 원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하늘 장로님, 강영정 원사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일랑 집사님 항상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김중진 집사님, 조은환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정희 이 집사님 감사헌금, 정진원 황선홍 집사님 감사헌금, 양춘자 집사님 감사헌금, 이재철 이춘자 집사님 기억하고 기대하면 기적이 됩니다. 김영만 김옥순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영돌 집사님 감사헌금, 임순자 권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조아엽 집사님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임대흥 집사님, 황혜숙 집사님 가정 하나님 선하심을 감사합니다. 신성의 김문권 집사님 가정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남재룡 김도희 집사님 감사헌금, 이순환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항상 감사합니다. 방영자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강성화 권사님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이한수 장로님, 명희재 권사님 4월 첫 주 온 가족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양 경배 감사를 드립니다. 담임 목사 가정 헌금해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서 저희의 신실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심습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을 심고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심사오니 주여 온전히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은 대로 거둘 줄로 믿사오니 저희도 오늘도 바른 생각, 바른 말과 바른 행동을 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에 거룩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며 우리 가정과 교회를 온전히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도 주님께만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긍휼이 이 나라를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지켜보아 주시고 다가오는 4월의 모든 날 동안 저희들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고백하며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드리는 물질과 모든 예물을 하나님 받아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단수 모습 한번 볼까요? 띄워주시죠. 유치부 아이들 말씀 배우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들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어린이부 예배도 잘 드려지고 있습니다. 성경 필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드디어 다한 아이가 나왔어요. 네, 완주 1호입니다. 2학년 원강혁, 강혁이가 드디어 요한복음을 다 썼어요. 네, 대단하죠? 2학년인데 다른 아이들 지금 열심히 쓰고 있고요. 그리고 어린이부 공과도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린이부 교사경건회 시간 은혜롭게 잘 지금 찬양과 기도로 드리고 있고요. 청소년부 예배 및 공과 업데이도 은혜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청소년부 만남 주로 고3 우리 아이들을 줌으로 이번 주에 만났고요. 그리고 청년부 예배도 은혜롭게 드려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후 예배 찬양대도 많이 섰고요. 이제는 든든한 모습으로 팬 모임도 잘하고 있습니다. 제5기 전도 집중 훈련이 개강했는데 이런 표정을 한번 보세요. 전도하러 가는 분들 저렇게 행복해요. 네, 근데 가는 분만 행복한 게 아니라 전도를 받는 분들도 행복해요. 우리 서로 격려하고 우리 상가로 다 나가는데 상가마다 왜 이제 오셨냐, 잘 지내셨냐 반가워하면서 저렇게 이제는 전도가 아니라 신방이 되어버린 우리의 주변 상가를 살려내고 있는 그러한 행복한 전도대입니다. 여러분 목요일 오후 2시에 3층으로 오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대하겠습니다. 전반기 교사 세미나가 어제 있었는데요. 이사벨 고등학교 전성곤 교목 목사님 오셨는데 정말 탁월하다. 너무 좋다. 어제 은혜를 많이 받으셨고 인사이트와 격려가 많이 되었는데요. 이제는 제가 늘 다음 세대 막내 강사였는데 넘겨줘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더 젊은 분들이 훌륭한 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어제 선생님들이 정말 좋은 도전을 받으셨습니다. 수고하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업장 신방 우리 한아름 집사님 위드 미술학원 음악 미술학원 다녀왔고요. 또 우리 김효건 집사님 소망 S&T 잘 다녀왔습니다. 네, 부활주일 새생명 축제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인데요. 이번 주에는 선물 전달하는 주간입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 우리 로비에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선물이 이렇게 비타민 30포를 넣어놨어요. 근데 굉장히 색깔이 고급지죠. 네, 그렇지 않나요? 에르메스 색깔. 네, 여러분 잘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나가실 때 태신자 작성하신 분들은 꼭 받아가셔서 이번 주에 전달해 주시면서 초청장 같이 주시면서 4월 20일 부활주일입니다 라고 꼭 말씀해 주시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심으면 거둘 줄로 믿습니다. 네, 사순절 보내고 있습니다. 임시당회가 오늘 12시 40분에 당의실에서 모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종료주일이고요. 다음 주는 워십 플러스 예배를 조금 짧게 마치고 바로 청소하겠습니다. 다음 주 청소하는 이유는 그 다음 주가 부활주일이고 그 다음 주가 교회 생일이에요. 보통은 교회 생일 전주에 청소하는데 전주가 부활절이라 이번에 한 주 앞서서 다음 주일에 오후 예배를 모여 짧게 드리고 같이 청소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교인 같이 남으셔서 이날은 함께 기쁨으로 예배하고 청소하고 교회를 좀 단장하는 날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대 위원회는 오늘 찬양 예배 후에 문화관 2층에서 모이고요. 캄보디아 단계선교 신청자 사전 모임은 오늘 예배 후에 본당에서 모이니까 이제 남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세미나는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시에 있는데요. 김은수 목사님 어웨이크닝 미니스트리 대표신데 제가 참 좋아하는 예배 인도자고요. 오늘 찬양되는 전원 다, 찬양팀 전원 다 오셔야 되고 또 예배자는 다 오셔야 돼요. 그럼 결국 다 오셔야 되겠죠. 네, 다 오셔서 24시간 365일 예배자로 살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오늘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후 2시입니다. 세례교 교육이 진행되고 있고요. 또 청년부 2025 성경공부 프로젝트 성경보험이 이번 토요일부터 시작되는데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 동안 청년부실에서 이어지는데 청년들만 오는 시간이 아니고요. 교인들도 함께 오셔서 이 신구약 개론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에요. 신구약 개론 강의가 쉽지 않은데 제가 아는 강사 중에 아주 탁월한 강사가 최재인 목사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토요일 날 오시면 성경이 이렇게 펼쳐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개관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네, 토요일 오후 2시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마치면 성경 통독회로 쭉 일독할 때까지 계속해서 모인다고 합니다. 응원해 주시고요. 유치부 몸소풍, 어린이부 몸소풍 19일에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봄 대신방, 사업장 신방 이어지고요. 2025 선교바자회가 26, 27 저희 교회 생일날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20일까지 의류 및 잡화, 여러분 집에 있는 좋은 거 안 쓰시는 거 다 갖다 주시면 저희들이 바자회로 수익을 만들어서 선교지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전반기 훈련 및 교육 일정 참고하시고요. 중보기도 학교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의 긴급한 제목들, 중요한 제목들을 받아볼 수 있는 팀원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6번의 기회를 꼭 참석하셔서 우리 교회 핵심적인 기도의 자원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주부터 6번 시작되니까 수요일에 개강합니다. 신청하고 오시면 좋겠고요. 전도집중훈련 목요일날 있고요. 말씀묵상훈련학교 6기가 금요일날 개강합니다. 여기도 하사품을 수료하신 모든 분들 다 오실 수 있고요. 또 하사품 15기가 첫 시간 토요일날 개강합니다. 모든 교인 다 오실 수 있으니까 꼭 오셔서 은혜 받는 자리 되길 바랍니다. 임명입니다. 김성원 집사님 길라 세난대 베이스 임명했고요. 생명의 말씀 서책자 사월호가 발간됐습니다. 전도용으로 오늘 가져가셔서 많이 사용하시고 먼저 읽고 은혜 받으시고 주변에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벚꽃이 이렇게 폈는데 오늘 벚꽃 마지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나가셔서 오늘 벚꽃 마음껏 보시고 혹시 못 보시는 분들은 제 옷으로 만족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식단 성경 오늘은 제2남선교회가 섬겨주시고요. 가정예배 순서지 오늘 당첨된 가정들은 라임이 라온이네, 세영이 세정이네, 성현이네 그리고 하일이 하준이가 2장 됐어요. 네, 좋겠죠?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대하겠습니다. 교정 1-2구역 네, 모여 감사합니다. 예준이네 가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은정이 건성이네 줌으로 고맙습니다. 의진이 명원이네 감사합니다. 우리 묘주 보민네 감사합니다. 라임이 라온이 고맙습니다. 신의 신혼이 가정 감사합니다. 유정이 민준이 고맙습니다. 현민한 사명제 감사합니다. 동안의 가정 고맙습니다. 라음이 가정 고맙습니다. 하이리 하준이 가정 축하합니다. 여준이 은채 감사합니다. 강혁이 세안에 감사합니다. 지우 지온이 고맙습니다. 제안의 가정 감사합니다. 진호이서 제안의 가정 감사합니다. 지사의 기쁨이 고맙습니다. 하은이 민영이네 감사합니다. 민재민선에 감사합니다. 온효 기쁨이네 고맙습니다. 성현이 가정 감사합니다. 예은이 가정 감사합니다. 소연이 가정 고맙습니다. 시오로안의 가정 감사합니다. 더 많은 가정의 참여를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일어나면서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별모가 새로워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하늘의 별처럼 파란색이었는데요. 이제 모래처럼 모래 색깔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더 많은 참여를 기대하고요. 주보도 바뀌었습니다. 주보 드디어 4월 달부터
봄 주어로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화사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른손 들고 외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과 행복하게.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믿음으로 심어 영생을 거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심고 잘 거두기로 다짐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민가족들 머리 위에, 특별히 다음 세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